샬롬 1월 23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진 이번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역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육신의 존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죄된 육신에서 사망의 육신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탈바꿈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인된 존재로서 죄와 죽음의 법이 있다고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죄하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정죄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들을 정죄하고 또 나를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할 때는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정죄하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죄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비판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 또 왜 나는 이렇게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기분이 점점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7장에 이런 표현까지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절규하죠. 그 상태를 너무나 스스로 자신 안에서 보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있고 어떤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법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 법은 규칙이나 목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나 방식,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규칙, 목록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어떤 법 아래에 있는
어떤 규칙과 질서 아래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단순히 내가 살아 숨쉬는 육신적인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발생시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도록 하는, 작동하게 하는 어떤 주체, 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란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고, 이거는 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조에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즉 생명이 그냥 살아있고 죽어있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풍성한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어있고 살아있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즉 관계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법이 작동하도록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작동할 때, 살아갈 때는 그 법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가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그 죄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기력하게 되고, 그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남과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상태, 점점 더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남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가고 죽어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해서 남과 자신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어가게 하는, 무기력하게 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죄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 결과는 결국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처했을 때 남과 나를 정죄했다면, 이제는 한 사건에 딱 다다랐을 때 성령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이 살아나게 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이 선택들이 점점 더 무겁게 정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죄가 올라올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남을 정죄할 때는 나는 지금 어떤 법 아래 반응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정죄할 때는 나는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전에는 내 스스로에 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이렇게 성령께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법칙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적으로 상처받았을 때에도 문제가 생겼고 어떤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반격할까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뭔가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아주 빠르게 성령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즉시 뭔가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다시 발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성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발생하는 죄와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죄를 짓고 싶고 어떤 유혹 앞에 섰을 때 참아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하면서 성령께 내 지금 상태를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런 죄를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길을,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혹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요셉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아주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기력해질 때는 우리 스스로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에서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함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정죄하는 법 아래 살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있다. 라고 선언하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죄감이 있을 때 한번 멈추고 성령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한번 훈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내 생명을 부어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한 규칙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작동 방식입니다. 오늘 그 작동 원리를 한 번이라도 더 누리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법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힘들어하고 그 안에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